어제는 곳곳에서 가을의 짙은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3년 만에 다시 한번 불꽃 축제가 다시 진행이 되어서 100만여 명이 그곳에서 그 가을 하늘에 수놓은 그 불꽃의 향연을 다 만끽했다 그래요.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물론 좀 쌀쌀한 감도 있었지만 그 가을 하늘에 펼쳐지는 그 수많은 폭죽들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들여서 많은 행사들을 하는 그런 곳곳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소박하게 우리 교회의 누림의 뜰에서도 한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2부 찬양대인 헤세드 찬양팀이 헤세드의 밤이었죠. 헤세드의 밤을 진행을 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본인들의 그런 장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 헤세드 찬양팀 단원들과 일부 초청받은 몇 분들을 같이 초대해서 감사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라 초청을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같이 식사를 동참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 관계로 준비해야 되는 관계로 끝까지 있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자리를 지켰는데 웬만해서 막 감탄을 잘 안 해요. 교회 행사나 그런 것에. 근데 요번에 갔다 오더니 갔다 와서가 아니라 끝나고 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봤냐고, 들었냐고, 무슨 소리냐고. 지금 내가 이거 해서 소리는 다 들렸는데 어땠는지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녁에 이렇게 예쁜지 몰랐고 처음에 안내를 이렇게 사회를 보는 장로님,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앞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휘자님도 세 곳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휘자님을 제외하고는 다 아마추어겠죠. 그런데도 서로 격려하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에 굉장히 큰 따뜻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도 벌써 다음에도 이런 행사를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 뜰을 활용하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면서 내년을 또 기약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벌써 내년을 기약한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초대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거 잘 들어주세요. 초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기대하는 마음, 초대하는 자의 마음과 초대를 당하는 청하는 마음과 초대에 응하는 마음들이 한 마음으로 딱 맞아떨어지면 그 모임들은 참으로 기뻐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들에게 눈물 날 정도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초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기다려지는 그 초대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가슴 설레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우리는 신데렐라의 꿈을 꾸는 그 많은 내용들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 그러죠. 내용들이 너무나 뻔한 내용으로 드라마로 전개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뻔한 드라마의 내용이 뻔한데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드라마는 자꾸 뻔한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조장하는 많은 영화 드라마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설레게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잖아요. 젊은 회장님이나 회장님의 아들인 실장님, 그 실장님이 이제 말단 여 직원을 처음에는 사랑하는 감정인지 모르고 많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괴롭힘 안에서 이 두 주인공은, 말단 여 직원은 괴롭히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그 젊은 회장님은 이제 자꾸 왜 내 눈에 거슬리게 만드냐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한 전개가 쭉 이어나가면서 그 둘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었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과정에서의 갈등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로맨스 드라마로 다시금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로맨스 드라마로 전개가 되면서 우리 한국 드라마는 꼭 같이 가는 그 장르가 있어요. 막장 장르입니다. 이 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놓게 하려는 또 다른 실장들이 나타나고 또 다른 점을 찍어서 나타나는 또 다른 과거의 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을 자꾸 갈라놓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뻔하면서도 우리를 중독성 있게 하면서 자꾸 그 화면으로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어요. 왜? 나의 마음 같으니까. 나도 신데렐라와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런 드라마와 같은 전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과 너무나도 유명한 술람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늘 아가서의 얘기는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야. 아가서에서 이미 글을 쓸 때, 아가서의 말씀이 적혀졌을 때 솔로몬 왕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왕으로 자리를 매겨졌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금은 보화가 다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의 왕궁으로 다 향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은 굉장한 부와 많은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던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이제 가을 추수의 때가 돼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솔로몬 왕궁으로 향할 많은 진미들이 잘 추수가 되어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던 중에 솔로몬은 잠깐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사냥을 나섭니다. 말을 타고 사냥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여우 한 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여우는 굉장히 총명하잖아요. 솔로몬과 눈이 마주치고 나를 잡아먹겠구나 생각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근엄도 있고 한번 타겟을 향하면 놓치지 않는 그런 남자 같은 면이 있었던 왕이었어요. 이거는 제가 허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야기식으로. 그 모든 한번 타겟을 가지면 실패가 없는 솔로몬 왕이 이제 여우를 쫓아서 갑니다. 여우가 이리저리 피하기 시작해요. 이쪽 저쪽 막 피하면서 산으로 갔다 이쪽 갔다 계속 피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그 끝까지 그 여우를 쫓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여우가 포도원으로 숨게 돼요. 솔로몬 왕은 이제 됐다. 이제 이 포도원 밭에 가서 내가 이 여우를 잡겠노라고 슬금슬금 들어가서 포도원 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타겟이 바뀌어졌어요. 자기가 뭐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왔는지를 까먹게 되고 그 여인에게 모든 마음을 다 쏟아넣게 됩니다. 드라마의 전개처럼 한눈에 반해진 거예요. 솔로몬은 그 어떤 다른 여성보다 이 포도원에서 발견됐던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고 가슴 설레이게 만들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이 그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무슨 우아하게 무슨 여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포도 하나를 딱 따면서 뭐 섹시하게 이제 뭐 포도 하나를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했었던 거예요.
포도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여서 햇빛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얼굴은 까마잡잡하고 땀들이 막 흘렀으니까 얼굴에는 정말로 기름때나 그런 깨끗하지 못한 얼굴빛이었단 말이에요. 옷에도 땀 흘렸으니까 얼마나 땀에 쪄드는 냄새가 났겠습니까? 많은 수고로운 일들로 인해서 손은 거칠어졌고요, 그녀의 피부는 말도 못하게 상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아가서 1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술람미 여인이 왜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그녀의 오빠들이 화를 내면서요, 야, 이제 동생인 여동생에게 네가 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맡겨놓고, 여동생에 맡겨놓고 오빠들은 나가서 놀기 시작한 거예요. 추수의 때 포도원에는 무엇이 열려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제가. 포도밭에 추수의 때 뭐가 열렸을까요? 포도가 열렸겠죠. 그 포도를 여우들이 항상 탐하여서 그것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 추수의 때 포도원을 지킨다는 것은 여우를 쫓아내는 일과 갖가지 많은 노동의 일들을 해야 됐대요. 그러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정신적으로도 빈틈을 주지 말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이 여우를 쫓아내야 되는 그런 과감함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가정에서도 그녀를 존귀하게 예쁘게 공주처럼 대해주지 않고 그냥 그녀를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녀는 값지다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아무 의미 없는 하나의 여성으로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냥 딸이자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솔로몬이 콩깍지가 씌워진 겁니다.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녀의 모습 자체가 모든 것이 이뻐진 거예요. 마치 말단 직원이 그냥 그냥 브랜드가 아닌 옷을 입고 쫙 나타났는데 그것은 어느 브랜드냐고 어떤 옷이냐고 모든 게 예뻐 보이는 것처럼 회장님의 젊은 회장님의 눈에 실수를 해도 예뻐 보이는 것처럼 우리 결혼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콩깍지 때문에 결혼하셨잖아요. 그 콩깍지가 주님 오실 때까지 벗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그 콩깍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콩깍지는 사실 콩깍지라는 표현이 표현 때문에 좀 나쁘게 표현될 수도 있고 너무 저렴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콩깍지는요, 다른 표현으로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찮은 여인이었는데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 가치 없는 옷도 입고 가정 형편이고 얼굴도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았는데 솔로몬의 눈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고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그녀에게서부터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사랑을 했다더라가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내용이 성경에 쓰여진 거예요. 이 사랑의 소설과 같은 연애 편지와 같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6월절 안식일 때마다 이 아가서의 말씀을 계속 읽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점이 있잖아요. 왜 이런 사랑 이야기를,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왜 유대인들은 6월절의 안식일 때, 제일 중요할 때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었을까? 왜 한 왕의 사랑 이야기를 6월절에 읽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사랑을 하는 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조선시대에서도 왕이 많은 그 자신들의 뭐라 그래요?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우리 뭐라 그러죠? 갑자기 일부 일단 제가 잘 얘기했는데, 예, 예, 여신화를 뭐라 그럴까요? 예, 궁녀. 아, 예. 요즘 계속 예쁩니다. 우리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 햇세드 차양대가 궁녀가 예, 왕의 눈에 들었어요. 왕의 눈에 든 궁녀는 어떻게 됩니까? 후궁이 되죠. 후궁이 되면 이전과 궁녀로서의 삶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궁녀가 아닌 후궁으로 자신의 신분이 상승이 되고 이전과 다른 격에 맞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솔로몬 왕, 그 당시 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솔로몬 왕이 새롭게 발견한 이 세상의 어떤 여인들보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이 슐람미 여인을 아무 가치 없는 그곳에서 사랑하게 됐을 때 이 슐람미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가치가 그 여인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었겠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깍지를 씌워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임해졌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셔서 이제 종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출애굽시켜 주셔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새로운 신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의 삶의 격상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은 슐람미 여인은 이전과 다른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에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자신의 얼굴이 태양이 너무 그을려서 검게 그을렸다 보니까, 땀에 범벅되어졌다 보니까 게달의 장막과 같았대요. 당시에 유대 유목민들은 텐트를 칠 때 죽은 동물들의 가죽을 덮어 쓰였습니다. 그것이 게달의 장막이에요. 그 게달의 장막의 모습은 거무칙칙했고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는 그러한 더러운 장막입니다. 자신을 게달의 장막과 같이 비유를 합니다. 슐람미 여인, 아무 쓰잘데기 없고 아무 가치 없고 그냥 더러워펴진 게달의 장막 같았어요.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사랑해 주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이전과 다른 가치를 가진 솔로몬의 왕국의 커튼과 우아한 커튼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의 가죽이 솔로몬 왕국의 커튼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빛나고 고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슐람미 여인이 먼저 가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먼저 와서 슐람미 여인에게 고백을 했어요. 슐람미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의 가치를 남들이 보지 못한 다른 가치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을 아끼게 된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 유월절 안식일 때마다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의 마음이 확인됐을 때 드라마에서도 어떻게 간다 그랬죠? 막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막장에서 주위의 환경이 그녀들을, 이 둘의 사랑을 방해를 놓치기 시작하잖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둘이 자꾸 어긋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솔로몬이 이 가을의 추수가 끝나고 겨울이 되기 전에 솔로몬 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부터 다시 이스라엘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은 떨어져야 됐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이 가을날의 사랑이 이제 잠깐의 떨어짐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이 짧지만 굉장히 뜨거운 사랑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사랑이었고, 앞으로 모든 상황들을 다 약속한 그러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 떨어짐의 시기가 존재함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의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지만 보지 못하는 시기,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시기, 그걸 겨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겨울이라는 것이 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잠을 못 이뤄요. 저도 신학을 처음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구별하여 주셨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지금 이곳으로 오기 전에 우리 지금 수원 통닭거리에 우리 남문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예전 남문교회가. 학교가 끝나면 맨날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대학교에 갔을 때도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너무나도 어눌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력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강대상도에서 숨어서 맨날 기도했던 그냥 그런 아이 같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면서 강대상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강대상을 닦는 것처럼 강대상을 쓸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을 닦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 뒤에서 기도했던 때가 대학교 1학년 때 기도방에서 기도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을 하면서 더 뜨거운 여름날과 같은, 가을날과 같은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저의 삶에서도 겨울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신앙의 모든 모습 속에서는 겨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때 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 겨울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당연한 계절이야.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당연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결혼의 문제죠.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경험에서는 소원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살펴야 되고 너무 바쁜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랑은 완전 다른 삶이에요.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과 하나님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아이라도 낳게 되면 더 정신이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모유도 줘야 되고 젖도 줘야 되고 아이 씻겨야 되고 기저귀도 해야 되고 그냥 그 자체가 고달프잖아요. 우리 아내들 봐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전투적인 그런 사명감 갖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 신앙이 유지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결혼 생활은 신앙의 겨울 시기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직장 생활이 또 겨울로 만들어질 수도 있죠. 초년생이다 보니까 더 많은 성과를 내야 되고 모든 것을 잘 익숙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밤샘 작업을 해야 되고 늘 바쁘고 쫓기고 그것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거기에다 결혼까지 했으면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잠깐 눈을 더 붙이고 잠자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이외에도 수많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존경하는 이의 어떤 수치적인 모습들을 본다든가, 관계에서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에서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에서 겨울의 시기를 보낼 때가 존재합니다. 신앙에서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요, 너무나도 많은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나안 성도들에게 한 기독교 설문조사에서 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교회를 떠났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닐 만한 교회를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거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요. 다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것뿐이야.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다시 찾을 만한 용기가 없어요. 모든 것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기가 너무 어색해져 버렸어요. 누군가 나를 이 자리에 앉혀서 어떤 계기가 있기를 원하고, 친한 친구가 있기를 원하고, 관계가 맺혀지기를 원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교회에서 다시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도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 그 관계가 오래되다 보면.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술람미 여인을 다시 찾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봄이 왔을 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찾아갑니다. 겨울을 보내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뭘로 봤습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비둘기로 본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어있는 비둘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위태롭죠. 언제 죽어도 죽을 것 같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위 틈에 숨어있는 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 움츠리고 있다면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일어나서
다시금 저 비둘기의 소리,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안 들리냐고, 다시금 날개를 활짝 피면서 봄이 왔으니까 우리의 사랑의 봄을 다시금 이어나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겨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위태롭게 그곳에서 낭떠러지에 숨어 있는 비둘기처럼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곳에서 위태롭게 있지 말고 이제 봄이 왔으니까 날갯짓을 하자고.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 우리의 무능하지만 무가치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에게 6월절일 때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것을 기다린 자들이었죠.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기대하며 이 말씀을 읽고 있겠죠. 지금은 봄이다. 겨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진 그 봄을 우리는 맞이하며 하나님과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재림의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는 겨울의 때가 아니라 봄의 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나의 모습이 바위 틈에, 그 낭떠러지 바위 틈에 껴있는 그 위태위태한 비둘기처럼 움츠려 있지 말고 이제 봄에 왔으니까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걷게 해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됐으니까 모든 풍성함의 시작을 알게 하시는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 깊은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람민 여인을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겨울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이 겨울의 때를 다 끝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멋진 아가서를 이제 우리가 써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은 또 다른 사랑의 초대를 불러일으킵니다.